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 목회하신 우리 최청원 목사님께서 설교 전반부를 해주시고 제가 후반부에 나타나서 설교 적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저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네. 방학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친구들 여기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어때요? 좋아요? 재미있어요? 아, 목사님이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할 때에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죠? 이한이야? 아, 하나님이지.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참 잘 들어서 너무 잘하고 있고 또 목사님이 참 고맙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성경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누구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지? 여호수아 맞아. 자, 우리 여호수아를 지난주에 봤어요. 그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라고 말했죠.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 여호수아가 진짜로 두려웠기 때문이야. 자, 첫 번째 두려운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희야, 앞에 한번 읽어볼게. 자, 시작. 떨리는 여호수아 200만 명을 책임져야 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이 친구도 한번 일어서봐. 잘 일어서봐. 앞에 여기 보세요. 굉장히 많은 우리 어른들이 있는데 여기 몇 명 있는지 알아요? 몇 명 있어요? 100명 넘. 맞았어.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에 200명이나 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경기도 고양시 살아. 여기 보면은 고양시의 일산 쪽인데 그 고양시 중에서도 일부분이야. 근데 여기 몇 명이 산 줄 알아요? 그래. 자, 여기에서 100만 명이 사는데 고양시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봤더니 자, 여기가 어딜까? 서울? 서울 아니에요. 서울보다는 작지만 엄청. 준서 어디야? 부산. 아쉬워요. 거의 가까웠지만 여기는 대구예요. 대구에 240만 명 정도 산대요. 근데 사실 240만 명이나 사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됐거든. 그래서 거의 이 정도 되는 많은 도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것 봐. 모세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소풍 가는 게 아니야. 도시가 한 민족이 나라가 지금 움직이게 된 거거든. 자, 또 여호수아가 두려운 게 있었어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추가되는 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큰 소리로 시작. 맞아.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요단강이 있지. 요단강을 건너면은 무슨 땅일까?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 지난주에 거기 어디라 그랬어요? 모압 평지라 그랬지. 거기까지 온 거야.
근데 거기까지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건너가서 바로 집 짓고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살고 싶잖아. 근데 그때 이미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어. 전쟁. 왜냐하면은 전쟁을 해서 그 땅에서 사람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살아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이 물리쳐라 그랬을까?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크게 혼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판. 다시 심판. 맞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실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을 막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 전쟁할 수 있을까? 조금 떨리기도 하겠지, 두렵기도 하겠지. 근데 얘들아, 영무가 여호수아는 있잖아. 전쟁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어. 무기가 제대로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싸우는 여호수아였거든. 그리고 정말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이 정말 그렇게 물론 조금은 두렵겠지만 정말로 두렵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때쯤 되면은 여호수아가 90살이 넘었거든. 90살이 넘었으면은 머리도 굉장히 지혜가 많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조금 두려웠지만 아주 많이 두렵지는 않았을 거야. 진짜로 두려운 건 따로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 전쟁하는 모습이야. 자, 진짜로 무서운 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 모세가 죽었어. 자, 지금 이 모세가 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너희들로 치면은 진짜 아빠 같은 사람이었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잘 따랐지.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맞아,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을까? 네, 이거는 성경이 없지만 목사님이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야,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너 차례야. 잘해봐. 화이팅! 하면서 모세가 이 말을 마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백성들이 슬퍼가지고 성경책에 보니까 글쎄 며칠 동안 울었을까? 하루? 3일? 열일? 한 달? 역시 한 달 30일 동안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없고 이것 봐, 여호수아 혼자 남았잖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혼자 남았는데 이제 멘붕에 빠진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싸우기도 하고 근데 모세는 없고 근데 진짜 무서웠던 거는 야, 백성들이 모세처럼 나를 따라줄까? 하나님이 모세랑 함께 해주셨는데 나도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만 백성들이 그걸 믿어줄까? 나는 혼자 일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절망, 멘붕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여호수아 전에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고? 모세지. 근데 모세도 사실 처음에는 여호수아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두렵고 떨렸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이란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 근데 그때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은 거야. 그래서 불이 막 나는데 불이 나면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 그치? 요즘 저기 호주에서 산불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지금 다 타버렸잖아.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신기해서 다가갔어. 자, 한번 우리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니, 떨기 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네. 아니,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세야. 오세야. 아니, 무슨 소리지 이게? 더 가까이 오지 말고 멈춰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 벗어.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힘든 일을 하며 고생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노예가 되어 채찍이 맞는 것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겠다.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아니, 제가요? 아니,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나요? 전 못합니다, 못해요.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한다 해도 누가 널 보냈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 알겠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나를 믿지 못하고 제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안 돼요. 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 손에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거라. 이 지팡이를 어이, 이게 뭐야 이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 뱀의 꼬리를 잡아보거라. 아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네. 아니야. 그래도 전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함께할 터이니 이제 가거라.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정말 보낼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내 형이 있잖아, 아론.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알거든. 맞아, 형 있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아론에게 말해줘서 아론이 말하게 하거라. 이제 됐니? 형이 있었네요. 어서 가거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형하고 같이 가면 되겠네. 이것 봐. 우리 지금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는데 몇 번이나 거절했게? 센 친구 있어요? 그래, 4번. 정확히는 5번이야. 5번이나 거절해서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정말로 못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치? 하지만 이 모세는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앞에 써져 있지. 한번 읽어볼까? 시작. 10가지 재앙이 있었어.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있잖아. 따라서 해봐. 하나님의 능력.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밖으로 보내라라고 했던 말을 듣지 않았던 우리 이집트하고 바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게 재앙이 된 거예요. 자, 우리 10재앙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재앙 한번 보여주세요. 이집트의 고집을 통 파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이집트의 고집을 통파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7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더군. 절대 안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8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9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우리 10가지 재앙을 빨리 봤는데 이런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 다 알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통해서 건너갔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처음에는 막 두려웠잖아, 그치? 근데 그 두려운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우리 방금 봤던 10가지 재앙이랑 홍해 사건은 몇 번 있었던 일이에요? 몇 번 있었던 일이야?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야, 기적이. 그런데 날마다 일어난 기적이 있었다. 날마다 일어난 기적이. 그 기적이 뭐냐면은 우리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낮에는 불기둥? 아니야.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을 주셨는데, 자, 목사님이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이건 것 같아. 지금 저기 보면은 구름기둥이 있는데 구름기둥 앞에 이게 뭘까요? 이게 사람이고 사람 뒤로 주위로 뭘까요? 이게 구름으로 생긴 그림자, 그늘이야, 그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런 구름 기둥 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 봤어, 다율이? 궁금한데, 심히 궁금한데. 근데 목사님 봤다. 자, 지난주에 보니까 이것도 보자. 이렇게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 그래서 아마도 구름 기둥이 더 위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줬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구름 기둥하고 비슷한 것을 지난주에 봤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탈화산에서 화산폭풍이 일어났잖아, 그렇지? 정말 큰 일이 생겨났는데, 자, 이거 봐봐. 여기 산이야. 이게 산이고 이게 구름이야. 우리가 보는 구름. 그런데 그 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글쎄 구름 높이가 얼마 된 줄 알아요? 15km가 넘는데. 15km. 야, 구름 기둥이 실제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오늘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은 구름 기둥 얼마든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거야. 자, 근데 구름 기둥하고 저녁에는 무슨 기둥이라고 그랬지? 불기둥인데 이 불기둥은 뭐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구름 기둥에 밤이 되니까 하나님이 불을 넣어 주셔서 이렇게 불기둥이 되게 해준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을까?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이집트에서는 살던 집이 있었어. 근데 그 집에서 나와서 봤더니 광야라는 곳에 나왔어요. 어디요? 다시 광야. 시작.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이것 봐. 이런 곳이야. 자, 저기에 살 수 있겠니 너희들? 별로 없잖아. 뭐가 없잖아. 그리고 뭐 이런 곳이야. 막 바람이 엄청 크게 불면은 있던 길도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곳이야.
그래서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없지, 또 살 수 있는 것도 없지. 그런 곳으로 나오게 된 거야.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영무기는 잘할 것 같아. 자, 물이 더 빨리 데워져요, 땅이 더 빨리 데워져요? 역시 우리 과학 천재 우리 영무기가 땅이 더 빨리 뜨거워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설교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자, 이따 물어줄게. 자, 땅에서 태양빛이 막 쬐니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걷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어떻게 됐을까? 저녁에는 지금 겨울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너무 추운 그런 추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대한 에어컨을 낮에는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거대한 난로 같은 거를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마음이 따뜻했겠어? 몸도 따뜻하고 마음 따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아마 이랬을 거야.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랑 맨날 같이 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햇빛에서 보호해 주시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추운 밤에도 보호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무슨 역할을 했냐면 바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어요. 내비게이션이 무슨 역할을 해요? 길을 찾는 거. 차 타면 내비게이션 있잖아. 어디로 가야 할지 구름이 인도를 해줬어요,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실 때 어느 땅으로 들어간다 그랬어? 가나안 땅 갈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구름 기둥이 여기 있다. 구름 기둥이 있는데 기름 구둥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그때 이동이다 해서 움직이는 거, 행진하는 거야. 근데 구름 기둥이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라, 스탑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 밤에는 무슨 기둥이? 불기둥이. 그래서 밤에도 움직일 때가 있었거든. 밤에도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또 잘 가려면 막 부딪힐 수 있잖아. 길을 환하게 비춰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문제.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야.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니까 백성들이 막 따라가는 거야. 열심히 따라가. 근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야. 계속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다 가고 싶은데 멈추질 않는 거야. 근데 그때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면 또 태양빛이 너무 뜨겁잖아. 가야 돼. 우리 진한이 어디 갔어? 이제 중학생 돼가지고 갔구나. 진한이가 가고 있는데 소희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진한이 그냥 갈 거니? 진한이 어디 있어? 그냥 갈 거니? 아니잖아. 우리 소희 업어가지고 데려가야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구름이 움직일 때는 계속 따라가야 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구름이 멈췄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움직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구름이. 어떤 경우에는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 우리 지금 길바닥에 넣어두시고 왜 빨리 가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집도 짓고 행복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왜 우리 빨리 안 갈까?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딱 가버리면 어떻게 되지? 또 그때도 태양빛에 말라져 버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또 멈출 때 멈추는 식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친구들, 근데 이 구름 기둥이 마지막인데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백성들이 움직이고 또 멈출 때 멈추는 거 누구 마음대로 한 거야? 누구 마음대로 한 거야? 자신 있게 말해봐. 맞아, 하나님이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와 또 구름 기둥이 멈출 때는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우리 친구들처럼 기분 좋을 때는 가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멈추게 하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어.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로 좋은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 거였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전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엉망진창 살면 안 되잖아. 거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부터 연습시켜 주는 거였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연습시켜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지만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구름이 멈출 때 멈추는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훈련시켜 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중요하니까 이거는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중요하니까 영무가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었어요. 뭐라고요? 선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을 가나안 땅이라는 큰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 선물 때문에 막 서로 싸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는데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슬프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부터 훈련을 잘 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서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해서 기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루하루 맨날 날마다 연습을 시켜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여기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 자, 이게 구름 기둥이야. 자, 마지막이니까 우리 친구들 다 일어서 보세요. 네, 자,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동이다. 시작.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구름 기둥이 올라간다. 그러면 너희가 이동이 하는 거야. 시작. 구름 기둥이 올라간다. 구름 기둥이 내려온다. 그러면 스탑 하는 거야. 멈춰라. 알겠지? 구름 기둥이 내려온다. 멈춰라.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펴주세요. 자,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같이 따라갈 친구 앞으로 들어오세요. 구름 기둥 밑으로. 자, 우리 초등부로 나오세요. 지금 다 같이 하는 거. 유치부가 아니야. 초등부가 하는 거야. 영목이 나와. 수은기 나와. 귀찮아? 아니야. 귀찮지 않아. 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자, 다 나와 보시고요. 자,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구름 기둥이 올라간다면은 이동이다 하고 출발하는 거야. 알겠죠? 자, 구름 기둥이 올라간다. 출발. 네,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네,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 구름 기둥이 내려온다. 스탑. 옳지. 네, 다시 구름 기둥이 올라간다.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시청각 교육이 효과가 있죠. 네. 근데 어른들에게도 있더라고요. 김주병 지사님은 요즘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요즘 예배가 당신 수준에 딱 맞대요. 네. 잘 기억난대요. 네. 오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특징은 목적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누가 정해요? 여러분이 정하잖아요. 어디 가야 되겠다.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의 내비게이션의 특징은 목적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코스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원래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당시 걸음으로도 14일이면 갈 수 있었어요. 2주. 그 블레셋 땅 거쳐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코스를 하나님 일부러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한 족속 만나면 그냥 겁먹고 안 갈까 봐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내비게이션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지금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고 계실 텐데 그 목적지는 누가 넣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생각할 점은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넣으신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가 넣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자기가 넣은 사람들이 아마 비율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에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인생의 목적지를 내가 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너의 인생의 목적지를 정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정해놓으신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해서 깨달아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욕심을 버려라. 다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은 수양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림. 이것인데 성경에서는 다른 독특한 방법 한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몇십 년 동안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의 영감설 가운데 유기적 영감설이 있고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합도 유기적 연합이 있고 기계적 연합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 오늘 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이건 수양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부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제가 뭐 할 줄 아나요? 저는 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건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뭐 적당한 겸손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다 이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상태가 연합의 상태인데 그게 유기적 연합의 상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기적 연합은요, 인격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바리스 도미네 아시죠? 코바리스 영화 보셨죠? 그 거의 마지막 장면에 베드로가 로마에서부터 순교당할까봐 피해서 딴 데로 가고 있을 때 길에서 갑자기 영화상이었지만 막 바람을 불면서 나무가 그냥 그 신의 임재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시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이 코바리스 도미네 그랬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을 때 나는 로마로 간다. 내가 양떼들을 버리고 떠난 그 로마로 나는 간다. 그러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그 영화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누구보다 잘 믿은 사람이었는데, 그럼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베드로는 죽었고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인데, 살아있는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 뜻이 있어요. 나는 로마에서 지금 죽고 싶지 않아. 근데 물론 기도했겠죠. 주님이 순교하라 그랬으면 확실히 가르쳐줬으면 순교하러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피하는 게 좋겠다. 제자들도 말해서 피하러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이제는 내가 순교할 때야. 내가 죽어야 될 때야. 그럴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목적지를 로마로 바꾼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 연합이라는 것은 자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살아있어요. 즉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있어요. 옛사람이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내 목적지가 여기를 가기 원하시는가, 저기 가기 원하시는가 생각해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해서 가다가도 코바리스 도미네처럼 영화 속에처럼 주님 나타나셔서 아니야, 목적지 거기 틀렸어.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 돼. 그럼 그걸 고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알면서도 고치기 싫을 때 있어요. 지금 저는 이 방향 가고 싶어요. 근데 처음엔 가라고 내버려 두시죠. 평안도 사투리를 말하면 깨깨 고생하다가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오늘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참 간단하게 마무리 짓게 됐는데 여러분 현재 지금 2020년 새해가 됐어요. 얼마 안 지났거든요. 여러분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다가 여러분 목적지 딱 찍어놨어요. 가자. 가는 코스도 내가 정한 거예요. 고속도로 가냐, 국도로 가냐, 돈 내는 데로 가냐, 무료도로 가냐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코스까지 정해놨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지금 무효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가는 길까지도 섬세하게 보여줘 보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의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해 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 뜻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